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누군지 좀 궁금할 때, 그렇죠? 나는 누굴까? 궁금할 때. 혼자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동안 썼던 일기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형은 뭐 그냥 형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당신은 좀 버릇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창피해서 말을 못할 뿐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을 표현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창조라고 우리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은요, 성경의 첫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집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도 조금 즐기는 편인데요. 좋은 시집을 고르는 방법을 혹시 아세요? 좋은 시집을 고르는 방법.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집의 제목인 시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보통 시집의 제목은 그 수많은 시 중에 하나의 제목을 싣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있는 시를 읽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시집을 딱 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시. 이게 바로 좋은 시집을 고르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왜 첫 번째 시가 중요할까요? 그만큼 시인들이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시인들의 인터뷰 같은 걸 찾아보면요, 첫 번째 시가 나오지 않아서 100편이 넘게 시를 썼는데 시집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들이 있어요. 왜 첫 번째 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첫 번째 시가 그 모든 시집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모든 정신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1장 1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좀 부족한 분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어떤 인간적인 작가였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다 써놓으시고 첫 줄이 안 나와, 첫 문장이 안 나와,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첫 문장, 도대체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으셨겠죠. 그리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첫 문장을 성경에 써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고 읽는 저자예요.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1장 1절에도 나왔지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로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쓴 문장의 경우에는요, 반복적인 주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반복적인 주어가 나오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작가가 엄청난 작가인 거예요. 글을 정말 최고로 잘 쓰는 작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작가의 글 속에 반복되는 주어가 나온다? 그럼 뭘까요?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장 1장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다른 주어를 줘요. 어떤 주어를 주죠? 나, 내가. 자꾸만 나를 주어로 만들어서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 주어를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아니야,
나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야. 나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야. 나의 인생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야. 이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신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태초. 여러분 우리 빅뱅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136억 년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우주에 어떤 가스가 있었고 고온이 있었고 그 폭발이 있어서 이 세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그 폭발이 있던 시기가 태초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폭발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과학자들은 다 그것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제1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기 성경에 말하는 태초는요, 빅뱅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전, 빅뱅,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있던 시간을 성경은 태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폭발이 있었고 계속 팽창하고 있고 아메바로부터 어떤 생명체들이 존재해서 진화돼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를 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진화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 빅뱅 이론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있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빅뱅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빅뱅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 빅뱅이 일어날 만한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천지라는 단어입니다. 천지. 여러분 천지는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the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heavens일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늘이 세 개라고 믿었어요. 상층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말로 성경을 기록한 거고요. 이 지, 땅,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있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지? 물론 가족에게서 자꾸 여러 가지 꿈을 이루고 현실을 이겨내는 것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요, 그건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해요.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것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하심이라. 여러분 글에는 참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문 기사 같은 그런 책 글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특히 성경의 첫 문장은요, 설명을 거부합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진짜 하나님이 계셔? 그럼 날 설득해봐.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첫 문장을 탁 쓰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유해서 자신의 종교를 포섭하고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했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말 그대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모든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현재의 우리를 창조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마음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힘든 시기인데요.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힘이, 에너지가 창조되는 것을 느껴요. 분명히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낙심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힘과 에너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저한테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인사이트가 오면서 그 문제의 해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예요. 내 안에 없었던 것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또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에너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앞에서요. 왜요? 내 안에 어떤 인사이트와 어떤 해결책들을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창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힘들고 낙심되는 고난 앞에서 이러한 창조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